오늘은 신명기 32장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와 있죠. 이 노래를 왜 썼는지는 31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한 날 다시 하나님을 다시 희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이젠 적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보시면 내용이 그냥 쭉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마칠 수는 없으니까 내용을 좀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노래 가사다 보니까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래도 이제는 내용 요약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무엇이죠?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임을 이야기하는 게 첫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신 아버지시다.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이스라엘에게 땅의 경계를 세우셨다.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을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꿀과 기름, 양의 젖과 포도주를 주셨다. 풍성하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아버지 되셨죠. 이스라엘 만드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런데 땅을 주시고 땅의 풍성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가 간단하게 다 제시되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 승리하게 하셔서 그 지게에서 우리에게 그 땅의 경계를 정해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 풍성하게 풍성을 누리게 하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셨어.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 배신했죠.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삐뚤어진 짓을 했다. 윤택함에 살찌고 비대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허무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갔다. 라는 게 두 번째 단락이죠. 이스라엘이 근데 이런 하나님을 배신했다. 라는 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경노하신다고 얘기하죠. 진노를 격발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풍요를 불태우시고 하나님의 화살이 그들을 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표현이 나오면 좀 불편하게 들으시니까 좀 설명을 좀 더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악의 편에 서 있으면 선의 화살이 우리를 향하죠. 선의 화살이, 그렇죠? 그게 화살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화살이 우리를 향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도 나한테 화살을 겨누면 안 되지,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악한 편에 서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들 법이 근본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법을 잘 지켜 있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저러면 안 되지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가 법을 어기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면 법의 화살이 나를 향하죠. 그럼 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살이 우리를 향한다는 거. 우리가 악한 위치에 서 있으면 선의 화살이 우리를 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님 그래도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좀 이렇게 들으셔서 좀 설명을 붙여요.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10가지 재앙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돼 있는데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광야에 던져지는, 독한 더위 이렇게 표현되는, 그렇죠? 광야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요. 또 하나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잘못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10가지 재앙을 사실은 경험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6월절로 용서하셨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자기의 잘못의 결과가 오롯이 돌아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들짐승의 이, 그리고 티끌의 독, 뭐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와 티끌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의 이미지를 갖고 오는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된, 그러니까 3장에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철회하시는 거죠. 땅 주셨던 거 철회하고요. 그렇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거 철회하고요. 10가지 재앙에서 6월절로 용서하시고 넘어가셨던 것을 철회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게 철회돼서 그냥 그 세상의 악함과 독함과 어려움이 그냥, 그리고 자기의 잘못의 결과들이 그들을 다시 한번 덮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악한 적들이 너에게 승리할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똑같이 나쁜 애면 얘들 편 들어줘야 될 이유가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도우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힘 대 힘이죠.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악과 악인데, 그러면 결국 힘센 놈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패배한다라고 얘기해서 세 번째 단락이 하나님의 경노 가운데 던져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뭐예요? 분별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노래가 3번 상황에 던져진 사람들을 위한 노래잖아요. 그쵸? 3번 상황에 던져진 사람들을 위한 노래이고 이런 관점의 해석을 얘기하는 노래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너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 단락에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 실패를 이유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실패의 이유를 해석할 수 있다." 대적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너를 이겼다고 추종할 생각 말고 악한 자들이 그들의 포도주는 독이니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야. 당장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은 멸망의 대상. 그들 역시 악하니까. 너희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는 그들이 당장 너를 이겼다고 그들을 추종하는 건 분별력이 없는 거고 오히려 어디로 돌아가야 돼? 반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적 관점. 너희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단락이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단락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지만 낫게도 하신다.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회복될 기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섯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1장에서 설명했던 그 주제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는 거죠. 이 관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철회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 상황이 되었을 때도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쟤들이 세서 우리가 당한 거니까 세상 따라가야 되라고 얘기하는 분별력이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런 해석적인 비유를 갖고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다시 살리실 거야. 이 설교 를 이제 모세가 다시 그들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 있으셔야죠. 자기의 어려움을 해석해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강한 어려움이 다 나 때문은 아니에요. 상황적인 것도 있고 시대적인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미를 일을 해나가는 과정의 노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내 멋대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생긴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싹 잃어버리고 나 잘났네 하다가 생겨난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의 관점으로 해석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렇게 됐군요 라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세속적 해석 쟤가 나보다 세서 그런 거야. 나 쟤 따라야 돼. 세상 따라가는. 여기서 이 해석을 해버리면 정말 멀리 가요. 여기서 내 잘못으로 뭔가 내 인생에 발목이 잡혔을 때 해석해내고 그 해석 때문에 회개의 마음을 갖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희망이죠. 하나님께서는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죽이신 분도 또 살리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는 부활의 하나님이고 치유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철회하게 해서 문제를 자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여전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자책 자기 비하로 가는 게 아니라 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회개는 비하가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군요. 하나님 이쪽 방향으로 돌이킵니다. 라고 하는 희망이 두 번째 적용점 반복되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니까 애초에 배신을 안 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하나님 뒤통수 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이걸 어떻게 쓸까 생각해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걸 얻었더니 조금 분명히 하나님께 행운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이게 다 내 것인 양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뒤통수 치면 큰일 나요. 배신하지 마세요. 가 이제 또 적용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혹시 내 잘못으로 인생에 문제가 생긴 날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죠? 모세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모세가 우리의 그럴 때를 위해서 만들어준 노래니까 그럴 때 32장 다시 읽으시면서 회개하고 소망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